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골드,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솔트, 소금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우, 지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금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금이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금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인생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공간을 또 초월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복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왜 중요한 것입니까? 2022년 10월 26일이 지나가면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되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신의 욕망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했고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죠. 과거의 은혜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사람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 감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이 받은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풍파 속에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덤덤해지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이 우리로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귀하신 손님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어떻게든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애를 쓰며 분주했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righ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언니 마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는 동생을 꾸짖어 달라 항의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은혜를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론 삶의 열정이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일구어 온 것인 마냥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어느덧 무미건조해지고 인간적인 욕심만 남아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혈기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교만과 욕심과 허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은혜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가 결핍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있는 위치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어떤 감동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가 결핍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는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면 의무만 남게 되고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를 보세요.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지적한 후에 2절부터 전부 현재적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여 나아갈 때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현재적인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고 다윗보다 훨씬 덩치가 큰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제압하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왕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왕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왕년의 주름을 잡고 왕년에 내가 이러했고 잘 나가고, 그러나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갔다 해도 지금 우리 인생이 불행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왕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부 과거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현재의 우리를 위해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의 기록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테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시공간 속에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잊고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자세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기록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집에 돌아가서 은혜 받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은혜가 다 끝났다고 기록합니까? 아니면 은혜의 때가 아직 남았다고 기록합니까? 아니,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10월 26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고. 은혜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다른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옛날의 간증자가 아닌 오늘의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한 제 자신만 놓고 보면 벌써 수백 번 도망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닥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퇴근해서 쉬고 있는 이 저녁 시간, 이 추운 날씨, 제 연약성만 보면 저는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 클래스 때 알려주셨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금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구해야죠. 성령님, 지금 은혜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순서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순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주님은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자신을 현재, 과거, 미래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셨고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또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순으로 현재를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간구하시면 바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가장 선하고 뭐가 가장 선하신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지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합니까? 난 옛날에 너희의 하나님이었어. 난 아니면 미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도 계셨고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된다. 왜 오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영원한 당신을 지금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전부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더해요. 4절과 5절에 이런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아니, 지금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고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7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7절에 해답이 있는데 원어 직역에 충실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는 것이 끊어서 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이 의의 무기를 들고, 그러니 지금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진리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고난 가운데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중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족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 내 기준의 응답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오늘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도 보세요. 시간을 두고 고치신 일, 이미 죽은 뒤에 다시 살리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역사는 그 당시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더구나 즉시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댔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 순간 그쳤더라고 기록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자 베드로를 건져 주실 때도 한참 있다 건져 주신 게 아니에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 설교하는 날이면 제게 한 번씩 물으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신데 뭐 필요한 거 있으신지, 따로 제 준비해 드려야 될 게 있으신지. 그럼 이제 뭐 제가 화면에 띄울 성경 구절이나 제목, 본문을 알려주고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 진짜 급하다. 그것 좀 빨리 주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빨리 주문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그럼 살짝 뜸들이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은혜. 네. 요즘 쿠팡 로켓 배송 주문하면 당일에도 배송해 주니까 주님의 은혜를 로켓 배송으로 한 박스 주문해 주세요. 네. 우스개 말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제 진심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역자라도 강단에 설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시작해놓고 그것이 형식과 의무로 변하기를 잘하는 우리입니다. 소명을 받고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저는 교역자로서 이런 게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게 변질이 돼서 이 받은 은혜가 나 때문에 헛되게 될까 봐.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정 목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늘 문제이지. 이것은 마치 물과 수도관과 같은 거야. 물 자체는 순수해서 문제가 없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는 수도관이 녹슬고 부패해 있다면 결국 그 물을 받아서 마시는 성도들도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지. 그러니 목회자는 스스로 부식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요즘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하면서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에게서 너무 간절한 거죠. 저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내게서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의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고 헛되이 된 거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니까 볼품없는 내 자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약한 자신만 두고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헛되이 된 은혜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지금의 은혜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 하필 한 번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해요. 매 순간 현재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현재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의지하라는 거죠. 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언제로 족하되어?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안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큰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지금 은혜를, 지금 구원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우리 교회와 가정에 지금에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오늘 핵심인 2절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무기력함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핵심인 이전의 말씀을 그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주 은혜의 갈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기록과 같이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히 자고 깬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도의 자리, 신자로서 존재하는 게 전부 은혜입니다.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항상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보세요. 지금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매 맞고 잠자지 못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는데도 지금의 은혜를 구했던 바울은 오늘 9절 10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뀐 상황 하나도 없어도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필사가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필사 끝나고 또 새생명 축제가 다가와도 지금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연약한 자신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환경 하나 바뀌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지금 우리 모두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 열매 없고 무화과 나뭇잎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한대요. 뭘로 기뻐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자신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해 있어도,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밤에 지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밤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